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3를 이곳 해운대 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어머니, 유튜브 조회수 140만 뷰 돌파. 그래서 유튜브에 법담 스님 검색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유튜브 법담 스님.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부산 보각사 본찰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이곳 부산의 강남 해운대 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법문할 내용은 하하하 웃읍시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이란 것은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멸이라. 그래서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는 바보이로세. 제가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건 여러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8년을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잘 웃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야, 니 한번 웃겨봐라 이러지만 여성분들은 까르르 잘 넘어가잖아요. 잘 웃기 때문에 8년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즐거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리학적 반응이지만 이 웃음이 암이나 심장병, 고혈압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 웃음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리 보각사에는 우울증 환자가 없어요. 우울증으로 왔다 하더라도 한 달간만 법담 스님과 기도하고 법회하면 우울증이 다 날아갑니다. 맞죠? 네. 그래서 웃음은 몇 번을 강조하지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웃음이에요. 그리고 미간을 항상 찌푸리는 사람이 있는데, 미간을 찌푸리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면 내 인생이 찌푸리지고, 인상을 밝게 하면 내 인생이 밝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게 웃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게에 계시는데 내가 기분 나쁜 일로 우울해. 손님들이 우리 송도 팀장님 보고 보살님이 아침에 개똥 떼가지고 기분이 우울하네요. 내 이해할게요 합니까? 안 합니다. 냉정합니다. 머리저리 싸가지가 없는 다시는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친절하고 따뜻하게 웃음을 베풀면서, 그것도 무죄 7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따뜻한 웃음을 베푸는 것도 재물 없이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무죄 7시의 한 가지예요. 따뜻한 웃음을 베풀고 선한 마음을 베풀고 신구의 삼업으로 밝은 마음을 베풀고 가면 내 건강에도 좋고 내 집안도 밝아지고, 여러분들은 집안을 밝히잖아요. 맞죠? 네. 웃음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데, 자, 첫째, 시청자 여러분들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수명 연장. 그래서 미국 볼 메모리얼 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웃는 게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1번, 도움이 안 된다 2번. 몇 번? 1번. 도움이 크게 되는 걸로 밝혀졌어요. 하루에 15초씩만 크게 웃어도 수명이 연장이 되고, 왜냐? 몸에서 암을 치유하는 물질 베타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즉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며, 베타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 바로 면역 세포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암에 걸립니까? 우리 주위에는 암세포 또는 병균세포가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데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면 이것이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지면 이 병균에 또는 암세포의 공격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다음에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웃을수록 좋다, 안 좋다? 좋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밝게 웃어야 돼요. 법담 선생님은 정말로 잘 웃는 분을 어떤 한 분을 존경하는데 송혜 선생님, 법담 선생님 개인적인 소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에 불러주는 거. 예. 전국 노래자랑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술술 풀릴 겁니다. 노래를 들고 나갑니다. 나가서 인기상 타는 게 목적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송혜 선생님께서 이 화면 보시고 연락이 올 겁니다. 제가 그럼 술술 풀릴 겁니다. 법담 선생님 작사, 왕중기 작곡에 술술 풀릴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전국 노래자랑에 나왔다 생각하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국!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딩동댕. 그래서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그래서 법담 스님이 매일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담 스님이 항상 강조하는 법문, 인상 찌푸리면서 부처님 복 좀 주이소, 복 좀 한다고 복이 안 들어옵니다. 해운대 보각사 안경화 신도회장님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송도팀장님 화사한 모습이 복을 불러드리는 관상이에요. 자,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하하 웃고 삽시다. 맞지요? 그래서 어느 아주 엄하고 보수적인 집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너무나 엄했어요. 그러니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외동딸이 한 22, 3살 됐어요. 그러면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3, 4학년 정도 됐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빠가 콧대가 나죠. 콧대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얼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육신은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칼을 대서도 안 되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자연분만을 해야 되고 배에 칼을 대면서 제왕절개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볼 때 아이고 우리 딸이 아빠를 닮아가지고 콧대만 세우면 직장에 직대고 남자도 이렇게 인연 맺고 할 건데 코가 푹 죽어가지고 너무나 안타깝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 코를 세워줘야 되는데 맨날 중고등학교 때 코가 났다고 납작이라고 놀림을 당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내일 제주도로 일주일간 이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출장을.
출장을 가게 돼가지고 바로 엄마가 너 아빠 내일 출장하니까 너 내일 바로 성령해라. 그래 니 시집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니 하면서 그러니까 딸이 엄마 아빠 알면 내 맞아 죽어 안 돼. 부모님이 물려준 육체 팔다리를 그대로 보존하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내일 하라는 거 아니니 아빠 내일 제주도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내일 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나를 딱 병원에 나를 잡아놨는데 병원에 가면 되는데 아빠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수사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아니 여보 당신 여기 웬일이 하니까 출장 가려고 하는데 제주에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멈출 비행기가 뜰 거 아니가. 그래서 딸하고 부인은 수술 날까지 잡아놨는데 지금 성형외과 간다고 바로 수술해 준 게 아니답니까? 날대로 성형외과 원장님도 스케줄 있잖아요. 날대로 일 하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스케줄 잡아서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눈이 멈추고 아빠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딸은 야호 하면서 수술을 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니 일단은 코만 세워라. 코만 세우고 코만 성형수술하고 그 다음에 뒤에 쌍꺼풀 수술해라 했어요. 그래서 코 성형수술을 했어요. 해가지고 일주일이 지났어. 일주일이 지나면 코가 어떠가이 보입니까?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시커멓게 멍들어가 팅팅 불어 보입니까? 수술했어요. 어떻게 살합니까?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지금 코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시커멓게 부어있는 거예요. 아빠가 일주일만 온다 하신 분이 5일 만에 온 거예요. 그럼 더 부어있을 거 아닙니까? 아빠가 딸을 얼굴 보더만 팅팅 뭐가 새까만 얼굴이 새까만 딸을 보고 네 얼굴에 그래 네 얼굴이 네 혹시 아빠가 그래 하지만 성형수술해서 하니까 아니 아빠 딸이 아빠가 엄마다 있잖아요. 사시나무들이 뜨니까 엄마가 엉겁게 하는 말이 여보 두들겨 맞았어요. 누구한테 두들겨 맞아? 동네 불량배한테요. 왜 맞았는데? 못생겼다고 맞았잖아요. 그래 다른 데 다친 데는 없니? 하나뿐이 없는 내 딸인데 하니까 다른 데 다친 데는 없고 이렇게 부러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 보름 정도 더 지났어요. 보름 정도 더 지나면 얼굴 붓기가 빠지면서 윤곽이 드러난다 1번 안 드러난다 2번 몇 번? 1번. 이제 보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얼굴 보더만 너 피멍도 다 나왔고 동네 불량배한테 맞은 흔적도 없고 한데 코가 좀 변한 것 같다. 코가 좀 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엄마가 어떻게 바람냐면 많이 맞아서 그렇잖아요. 엄마는 내 말 다 잘 알죠. 맞죠? 또 한 3일 지났어요. 그러니까 코가 너무 예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거실을 딱 지나는데 안방에서 아빠랑 엄마랑 한다는 말이 아빠가 하는 말이 근데 우리 딸이 저 동네 불량배한테 두들겨 맞더만 코가 많이 이뻐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가 이왕 때릴 것 같으면 눈도 때려가지고 눈도 때렸으면 더 좋아질 거네 하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딸이 무사히 위기를 넘긴 거예요. 법담선님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충격 고백입니다. 양심선인데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승용차를 중고차를 한 대 구입을 했어요. 중고차를 30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30만 원짜리 중고차는 에어컨도 안 돼. 에어컨도 창문도 잘 안 내려가고 잘 안 눌러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벨트도 없어요. 폐차하기 직전에 차를 내가 그냥 거의 줬다시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몰고 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삼복도입니다. 삼복도인데 다른 모든 차들은 에어컨 기능이 잘 돼가 창문을 닫고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도 문수영 총괄장님, 전희원 총괄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창문을 닫고 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스님, 찜통이에요, 찜통. 어허,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보면, 천하의 법담 스님이 에어컨도 안 된다고 창문을 내리면 에어컨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콜린트가 있지, 잡아라 하면서 창문 올려가죠. 그까지는 좋아. 그까지 좋아. 제가 성복을 마쳤는데, 큰 스님 이제 성복을 줄여가지고, 근데 우리 큰 스님께서 전성기 시절 때 저보다 덩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내려오길래, 이거를 이제 허리띠를 쫄라맸어요. 쫄라매가지고 항상 다닙니다. 허리띠를 쫄라매면 살 빼기도 좀 좋고, 그래서 허리띠를 쫄라매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가는데 교통경찰이 안전벨트 단속을 하는 거예요. 잠시 거문이겠습니다 하면서 앞에 사람들 다른데 전부 다 안전벨트 매잖아요. 맞죠? 통과 예차례 왔어요. 딱지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이 3, 4만 한다니까. 맞죠? 땅을 봐봐라. 3, 4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법담 스님이 지혜를 딱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잠시 거문이겠습니다 퍽 하면서 가십시오. 스님 가십시오. 어쩌냐입니까?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안전벨트처럼 맨 거예요. 내가 허리띠를 풀어서 안전벨트처럼 매가지고 안전벨트인데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를 봐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억지 웃음도 건강에 좋아요. 억지로 웃는 거. 우리가 억지로 웃으면 이게 뭐냐면 안면 피드백 효과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는데, 즉 거울을 보면서 뺨을 자감한다는 느낌으로 웃으면은 15초 이상 눈꼬리를 귀에 걸고 입꼬리를 올리면 쉽게 말해서 기분이 안 좋아. 아, 우리의 뇌는 우리의 주인님이 웃고 있구나 하면서 몸에서 베타 엔돌핀을 내보냅니다. 근데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데 슬픈 생각을 하고 인상을 찌푸리면 뇌가 우리 주인님이 지금 화가 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내가 엔돌핀이 나오게 하느냐,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본인의 초이스, 본인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웃음도 건강에 좋다 1번, 나쁘다 2번. 몇 번? 1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사지 하는 데 가면 우리 신도 중에 마사지 전문가가 있는데, 그래서 웃음꼴을 봐줍니다. 맞죠? 입꼬리를 이래가지고 웃음꼴을 봐줘요. 자꾸 웃음꼴을 봐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잘 때도 웃고 자라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과학자가 밝힌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19살, 20살 또는 20대 초반에 학창시절이나 졸업사진에 앨범에 순간 찍은 사진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면 그 사람의 인생을 30년간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50 정도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99.9%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졸업 앨범이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나 대학교 졸업 앨범이나 또는 20대 초반에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순간 하나 둘 셋 착각했던 사진이 이 모습이 되어 있으면 그 주인공을 30년간 추적한 결과 50대 보니까 99.9%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더래요. 저도 내 인생이 궁금해가지고 20살, 21살 사진을 딱 봤어요. 딱 봤는데 그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국불교대표 방송 BTN의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라도 순간순간 찍히는 사진에 밝은 모습이 나오도록 노력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풀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럼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할게요. 하나, 둘, 셋, 착 찍지요? 그때 그 순간 잔영에 나오는 사람, 예를 들어 항상 웃는 사진으로 나오는 사람은 사진 10장 찍으면 9장이 웃으면서 나옵니다. 맞죠? 근데 띠 하면서 나오는 사람은 10장을 찍으면 9장이 띠하게 나와요. 밝게 웃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담 선생님도 더 웃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더 웃으려고 이거를 짜자잔 이래가지고 기쁘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고맙구나, 멋지구나. 내가 가는 곳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 나는 태양이다.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선생님과 함께하면 술술 풀립니다. 이것을 매일 보면서 3년간을 하루에 한 10번 정도 크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빨 닦고 또 밥 먹고 또 점심밥 먹고 사시앱을 마치고 또 저녁앱을 마치고 이걸 10번 정도 하니까 3년 딱 지나니까 짜자잔 어떻게 변하는가? 3년 지나니까 3년 지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세요? 잘 풀리는 사람 사진을 가게나 집이나 이런 데 붙여놓으면 1번 잘 풀린다, 2번 꼬인다. 몇 번? 1번이에요. 그 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웃고 많이 밝아지고 행복해지려면 바로 행복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먹고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해 안 되죠? 돈 많이 벌어야 재산이 많아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2% 부족한 외모. 이게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다음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기에 절반만 인정받는 명예.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사람한테 이기지 못하는 체력. 청중의 절반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자, 다시 말해서 5가지 행복의 조건 요약해보면 부족한 재산, 부족한 외모, 부족한 명예, 부족한 체력, 부족한 말솜씨가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부족한 재산, 부족한 외모, 부족한 명예, 부족한 체력, 부족한 말솜씨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고 이해가 됩니까? 5가지 모두 이 부족함이 포인트인데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바로 부족함이에요. 왜? 재산, 외모, 명예, 체력, 말솜씨 등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100%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모자라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채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할 때 100평 해운대 아파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100평 해운대 아파트 최고 아파트 한 30억짜리 아파트 떡 해주면 크게 행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달새방이라도 조그만 집이라도 부부가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남편이 일해가지고 냉장고 하나 들르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좋은 텔레비 하나 들르고 그렇게 부족함을 하나씩 채워나갈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가요. 법담 스님도
어떤 행사나 어떤 일에 기획을 했을 때 약간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완을 해나가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제가 하고 있는 기도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는 법담선이 행복해 보입니까? 네. 왜? 행복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웃고 하하하 웃으며 삽시다. 이 웃으며 살자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48년간을 불평, 불만, 짜증, 증오, 저주 그런 생각을 버리고 48년간을 웃으면서 감사와 행복과 축복과 사랑의 단어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부처님께서 우매한 중생들에게 48년간을 빙빙 둘러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법담 스님한테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 듣고 지름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도하면 복이 더 많아. 웃으면 복이 와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진이라든지 영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분들은 송도 팀장님들이 잘 웃어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찡거리는 사람들은 안 풀려요. 이러니까 스님요, 안 풀리니까 찡거리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찡거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 되네. 악순환이. 스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에요. 그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면 웃음을 택할래요? 짜증을 택할래요? 미소를 택할래요? 어둠을 택할래요? 미소와 밝음과 웃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따라하세요. 고통을 즐겨라. 나의 괴로운 이 고통을 즐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BTN 부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통과 역경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올 때 지금도요, 은행에 한 100억 있고 하는 일 잘 되고 아무 애로가 없으면 종교를 가진다? 안 가진다? 몇 번? 안 가져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애로가 있고 자식이 애로가 있고 본인이 아프다든지 남편이 아프다든지 하는 일이 안 된다든지 자꾸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족함을 아까 플라톤의 지혜의 말씀처럼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가고 도전하고 열심히 정진할 때 작은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 작은 행복에서 또 작은 행복이 모이면 더 큰 행복이 모여서 나중에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곳 해운대 보각사에서 매번 이 법회를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 법담 스님 검색해 찾아오시는데요. 이렇게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해운대 보각사가 자꾸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이 편해지고 여러분들이 법회할 때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을 한 자라도 적을 수가 있는 책상 의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공양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이런 게 하나씩 완성돼 갈 때 법담 스님은 엄청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소소한 거 있습니다. 남편이 오래간만에 꽃다발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여보 그동안 수고했지 하면서 꽃다발 하나 주는 그런 데 감동을 받는 것이고 5,000원짜리 칼국수 하나를 주말에 아내 불러내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5,000원짜리 칼국수 하나 사주는데 그런 작은 것에서 남편이 나를 챙기고 있구나. 오늘 이 법문 이후로 5,000원짜리 칼국수 많이 팔리겠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면서 얼었던 마음이 녹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명 왔습니까? 많이 웃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무조건 행복하다. 무조건 행복하다. 무조건 행복하다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하게 생각해라.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 빠개져요. 맞죠? 단순하게 생각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제 고혈압, 저혈압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절에서 열심히 웃고 열심히 기도해서 큰 고통을 이겨낸 정경남 보살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여기에 정경남 보살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강민영 팀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정경남 보살님이 이제 보각사 오기 전에 큰아들이 둘째 아들과 집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다가 큰아들이 한 25살쯤 됐을 때, 둘째 아들이 한 23살쯤 됐을 때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아들이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동생은 23살짜리 동생은 별거 아니겠지 싶어가지고 형님 흔들어 깨웠는데 의식불명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병원의 검사 결과 심장마비로 사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남편하고 자다가 아침에 남편 흔들어 깨우는데 남편 못 일어나. 주위에 심장마비로 죽고 그런 사람 많이 봤죠? 그냥 눈 감고 못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면 무조건 심장마비예요. 그래서 엄마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어느 낙골당에 이제 모셔놨는데, 동생이 한 번씩 추석이나 설날 때, 정영남 보살님 잘 아시죠? 엄마, 형님 보고 올게 하면서 형님이 있는 낙골당으로 이제 갑니다. 갔다만 오면 이 동생이, 즉 둘째 아들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정경남 보살님이 우연히 싶어가지고 별일 아니다, 부처님이 갔다 온 날, 갔다 오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강민영 보살님 알아가지고 이렇게 보각사에 이제 낙골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를 한 거죠. 낙골을 옮긴 거죠. 그리고 보각사 명당 극락전에 사리봉안당에 모셔놓고 그렇게 꿈자리도 편안하고 행복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보각사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정적으로 보각사 극락전으로 납골을 사리화해서 옮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둘째 아들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젊은 20대 청년들은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운전을 하는데 어느 황령산 터널을 지나다가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가지고 119에서 출동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사고 현장을 분석 조사를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 밤새도록 수술하고 있었고, 사고 난 속도 계기를 보니까 210km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210km로 달리다가 차가 박아서 사고 나서 210km에서 게이지가 딱 멈춰가지고 차가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210km 밟으면 사고 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폐도 찢어지고 갈비뼈도 몇 개가 나가고 온 팔다리가 부러지고 했는데,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 했는데, 그 정경남 보살님이 내가 큰아들도 잃고 이제 마지막 막둥이 아들인데 이 아들만큼은 잃을 수 없다 해서 병원에서 미친 듯이 부처님 찾으면서 미친 듯이 지장보살 찾으면서 이래가지고 근 12시간 만에 아들이 의식불명에서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석 달 만에 이제 휠체어도 타고 다니고 목발도 짚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석 달 만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 아들을, 큰아들을 잘못 모셔놨다 싶어서 보각사로 이렇게 보각사 극락전으로 모신 거예요. 보각사 극락전 모셔서 유고를 사리와 구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서 이제 스님이 기도해주고 오면, 제가 맨날 우리 패밀리 왔나
법담 스님이 평생 기도해드려야 될 분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스님한테 오면 너는 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보화사 극락전에 사리와에서 큰아들을 심경섭 영가,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모시고 나서 그동안에 둘째 아들이 마음을 못 자고 취직이 안 되는데 사리와해서 구슬로 영가를, 신경성 영가를 명당 자리에 딱 모시고 난 후에 그 둘째 아들, 살아있는 멀뚱이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엄마 정경남보살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아들도 이제 형님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났고, 왜? 법담 스님의 밝은 에너지를 받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돼, 너는 술술 풀릴 거야. 법담 스님의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의 아들 딸 들어오면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 정진한 결과 마음을 잡고 형님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그 사고의 트라우마, 사랑하는 형을 심장마비로 잃은 그 트라우마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맞아요. 완전히 벗어나고, 그 정경남 보살님도 보각사 와서 매일 사리화된, 구슬된 아들의 유골사리를 만지면서 법담 스님, 그분이 나이가 좀 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저도 이렇게 아들 옆에 이렇게 사리로, 구슬로 이렇게 모셔주세요 해서 법담 스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긴 분입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이 가족이라고, 패밀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남 보살님도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지금 월급도 많이 나오고, 맞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정경남 보살님 집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잖아요. 지금은 행복한 기도를 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남 보살님의 얼굴을 보면 항상 웃음기가 가시지 않고 밝게 웃으면서 아픈 상처는 접어두고 밝게 웃으면서 남아있는 한 막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밝게 즐겁게 봉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정경남 보살님의 이야기를 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법담 스님 본문 하하하 웃고 삽시다. 이 짧은 세상 웃고 살면서 법담 스님 본문 끝으로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3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